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어느 자매가 결혼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달래보고 저래도 달래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낮에도 울고 저녁도 되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야경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야경증 증세는 잠잘 때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성장에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부에게는 청천벽력이었고 모두 놀랐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어디선가 찬송가가 울려나는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아파서 그렇게 울던 아이가 조금씩 차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도 같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고 그 후 완전히 치료받아서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그 가정이 안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교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가지고 그곳 동안에 겸손과 눈물로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표준서 배운역을 보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밀로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젠 이 길이 바울에게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시험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것이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 지방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요한이 말한 세례만 알 뿐이다. 그때 바울이 안수함에 12사람쯤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약 3년 반 동안 브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귀에 들리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울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병자에게 덮이면 병이 낫고 그리고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다가 병자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가 한 사역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 바울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겸손으로 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맬 때 비로소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흘린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흘린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 주님의 눈물로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종에 가는 길은 눈물과 피와 땀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주의 종의 길은 눈물이 없이 못 가는 길이요. 그리고 피와 땀의 희생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길에 설 때면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바울 자신도 누가 뭐라 안 해도 쉼없이 사역을 했고 또 쉼없이 달려갔고 쉼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길에 위로와 쉼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겸손과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름 열심으로 살고 노력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또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겸손과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말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명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왜 초청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그 바쁜 마음에
죽음을 앞두고 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에베소 장로를 초청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겸손과 눈물로 고백해 보세요. 자기의 삶의 내면을 고백해 보세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하나님께 하여 보세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아버렸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나도 예수 잘 믿었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겸손과 눈물을 이루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표준 성경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 매여서에서 매였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데 묵다, 속박하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성령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교회와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담에석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치고 소리가 납니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담에석으로 가서 금식하는 가운데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전도하러 가다가 고향 다소로 보내졌고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교에 와서 같이 사역을 했고 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성령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받고 또 선교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뒤를 돌아보니까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길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두 성령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길이면서 알면서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길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라면 어떨까요? 그 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그 길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피했을 것입니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23절 표준 성경을 보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잡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잡아 끌어가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점령하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내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한 성령,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열째 마지막 날 성령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왔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배담았던 제자들이 로마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이 내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잡힌 거예요. 성령에 잡히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도 겁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할렐루야. 제가 2000년에 개척을 해서 용인에 가서 개척을 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교회에 들어갈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는 응답을 받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응답받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IMF 직회였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 부흥과 교회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돈을 빌릴 때도 있었어요.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보니 그때 제가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갖는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믿음이 와서 삶의 목표가 세워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뭘 계획을 하고 어디로 갈지라도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도를 받아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명의 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명의 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24절 표준성경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달려갈 길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일과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을 다 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리라.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명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가정에서 아빠,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성직자로서 모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런 자세로 임했어요. 이 말은 내게 주어지고 세워진 목표를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좌우를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일,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어려워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분명해야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뒤에 것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뒤에 것은 어려웠던 일,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좌절과 절망의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내 앞에 있는 주님이 부어하신 그 일과 사명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앞에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표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안 좋은 경험을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납니다.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약인데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감정이 자기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과거의 쓴뿌리에 잡혀있고 안 좋은 경영에 잡혀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면 좋은 것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주신 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갈 길을 알았어요. 해야 할 일을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각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멀리서라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회사원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상사가 남자 직원에게 2명에게 커피를 한 잔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커피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커피 플러스 쿠키를 갖다 줘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커피 플러스 쿠키를 갖다 준 사람에게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커피만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커피와 쿠키를 갖다 줬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을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바울 사도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성도들까지 챙기는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일 사명만 생각하세요.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시간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많은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그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삶과 사명 안에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